잠언서 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러졌다가 사람의 피를 흘릴 자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공부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또 지식 써도 돼요. 지식. 인생을 똑바르게 알고 싶다. 그래도 잠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 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까? 그 사람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자기를 빨리빨리 고쳐나가서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안 타는 사람 있죠? 애들한테 우리가 야, 너 이거 청소해라. 근데 갔다 와도 안 했어. 그 다음날도 네 방 치워라. 안 치워. 이런 사람들. 평상시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혜도 얻지 못하고 지식도 얻지 못해요. 성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품. 그러니까 다 자기 성품대로 복받고 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에휴 내 팔짱가 보다 하고 사시는 게 제일 편해요. 나를 고치기 전에는 절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나를 고치기 전에는 지식을 얻을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전부 똑같이 대학 나왔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 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 성품이 그랬어요. 성품.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70여 명의 왕자가 있는데 솔로몬한테 왕권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의 성품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기도 하고 성품이 좋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봤을 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다른 왕자들보다 지혜롭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더 지혜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왕이 아버지가 봤을 때 지혜로웠는데 본인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사람들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 권력을 얻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지혜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를 해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를 하지 않고 돈 벌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데 지혜를 얻는 데는 몰리질 않아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잠언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글을 읽거나 말을 들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 말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옳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이 생기면서 잠언서를 공부하시면 평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오늘 아침 얼굴 이렇게 보니까 피곤해 보이죠? 지난 주일날은 얼굴이 탱탱하고 젊어 보였죠? 네. 교회 화요일부터 출근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출근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고 나니까 얼굴이 탱탱했는데 화요일날 하루 근무하고 어제가 수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내가 딱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다시 얼굴이 피곤이 팍 쌓였어요. 하루 동안 화요일 하루 근무했는데 벌써 얼굴이 피곤이 확 쌓여. 어제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어 이제 진짜로 근무한 건. 근데 얼굴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목회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에? 지난 주일 얼굴이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환해. 그리고 얼굴이 탱탱해가지고 한 10살은 젊어 보이고 피곤도 얼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이틀 지금 근무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싹 변해. 피곤이 쌓였어요. 벌써 얼굴이 딱 거울을 딱 아침마다 제가 세면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는데도 딱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피곤이 잔뜩 쌓였어요. 그리고 이 얼굴 근육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벌써 얘가 막 굳었어. 막 땡겨. 그래서 이번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은퇴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모는 은퇴하자고 그러는데 사모는 둘이 있으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좋대요. 결혼해서 이번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대 자기가. 그래서 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더니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처음이래요. 그러지. 언제가 이게 처음이야. 미국 갈 때도 가서 3주씩 같이 있었구만. 그랬더니 그때는 젊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나는 하고 싶은데. 자, 그건 제 얘기고 여담으로 해드렸고요. 오늘 본문 솔로몬의 이 잠언은 3,000잠언입니다. 3,000잠언. 그 중에서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1,000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잠언서는 1,000개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개의 잠언 속에는 솔로몬 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도 몇 장이 있습니다. 몇 개가. 3,000잠언을 썼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의 목적, 잠언을 기록한 목적 1절서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 훈계, 누가 우리를 훈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잠언서가 너를 훈계해 줄 거다. 훈계를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명철, 명철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잠언서를 읽어라. 너한테 명철을 주기 위해서. 명철을 얻어야만이 뭐가 있는가 하면 명철한 사람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딱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거 앰프는 이렇게 써야 이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잘 나고 이게 그 명철이야. 탁.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는데 정확하게 깨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명철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잠언은 너를 공의롭게, 공의. 절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공의. 사람이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사람들은 거의 다 공의롭지를 못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뭐 세월호 사건, 또 뭐 윤일병 사건, 막 사건이 계속 터져요. 근데 공의롭지가 못해. 이게 공의로웠다면은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각각 자기가 맡은 데서 공의로운 사람이 자기 근무를 했다면 편법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를 다 했을 테니까 그런 사건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윤일병과 같은 사건이 생겨서 그 관련자들이 다 감옥에 갔다, 지금. 내무반에 그냥 상당수가 지금 다 감옥에 가서 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지.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느냐 이거죠. 군대 가가지고, 그죠? 남의 귀한 직 다 자식들인데. 근데 방송이 내가 들어보면 공의롭지가 못해요. 방송이 너무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요. 백성을 굉장히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방송이 백성을 판단을 흐리게 해놓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어놓고 우리는 잘못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공의롭지가 못해. 아주.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명철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명철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방송을 듣고 다 휩쓸리는 거죠. 막 휩쓸려. 거기 휩쓸려서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명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얻고 싶으면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 무슨 일을 하든 옳아야 된다, 이제. 옳아야 돼. 바르게 돼야 돼. 바른 일을 해야 돼. 그죠? 정의로워야 돼. 그래서 부패한 곳에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부패한 것을 싹 없애버리고 바르게 딱 만들어놔야 돼. 바르게. 그게 정의예요, 정의.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똑바르게 딱 해놓는 거예요. 바르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얻고 싶으면 잠언서를 읽어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할. 정의하고 정직은 틀려요.
정직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짓이 없어. 그 사람은 입에서 하는 모든 말이 정직해. 거짓이 없다 이게. 믿을 수 있다 이게 그 사람. 뭘 맡겨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이 지혜가 있고 거짓된 사람이 공의롭게 말을 하고 거짓된 사람이 정의롭게 말을 하면은 다 사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한 사람이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이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정의를 말하면 그건 다 옳은 거예요. 정직이라는 이 성품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자, 네가 이 잠언서를 읽고 깨달은다면 어리석은 네가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젊은 자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근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 많아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듣고 지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그냥 읽지 마라. 그러니까 잠언서를 다 깨달으면 여러분은 특별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그 문제를 지혜롭고 가장 바르고 그리고 공의롭게 딱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잠언서다. 그래, 건성으로 읽지 마. 정말 여기에 네 마음을 다해서 잠언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의 지금 목적이에요. 1절서 6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잠언서의 목적, 잠언서가 기록된 목적을 깨닫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깨달아 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돼. 나는 이 잠언서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처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잠언서예요. 나는 가정이 불우해서 고등학교 가정은 독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다 망해서 누나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죽었고 우리 가정 전도하고 천국 가고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누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그 병원비를 싹 갖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어머니가 망하고 사기당하고 3번 사기당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맨날 땅 사기만 당하더라고. 그렇게 그 땅 산 거 나도 가서 봤어요. 요거 내가 산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그렇게 서울 와서 3번 사기당하고 시골에서 이제 익산으로 나왔죠. 옛날에 일이었죠. 거기에서도 어머니가 업을 2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둘 다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시골에서는 똑똑해가지고 면 여성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갖고 도시로 나오면은 잘 살 줄 아신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간증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5년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뛰었대요. 1번 선생님이 너는 똑똑 안 하니까 5학년 공부할 필요 없다. 6학년으로 바로 뛰어라. 이렇게 해갖고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래갖고 5년에 마쳤대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들어갈 때 선생님이 너 나랑 같이 일본 들어가자. 내가 너 교육 다 시키겠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어머니 하나밖에 안 낳았어. 문안동녀야.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더 애정이 더 각별하잖아요.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못 줬어. 그래서 일본 못 들어가셨대. 그게 자기는 평생의 한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똑똑하긴 하신 거야. 그 머리 갖고 도시에 나왔으면 잘 됐을 줄 알았는데 다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한 거야. 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망했는데도 마지막 집이
방 4칸에 부엌이 3개 있는 집이야. 근데 그 집이 누나 병원비로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병원 아파갖고 한 석 달 병원 생활하고 싹 날아가 없어져.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누나가 전도를 해갖고 죽으면서 전도를 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한 말이 이거예요. 너는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네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 것이다.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잠언서를 한 40번을 읽은 것 같아요. 40번. 잠언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막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네. 이 잠언서가 17살 때부터 내가 읽기 한 40번을 읽었는데 이게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19살, 2년 후에는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데도 가장 똑똑한 사람. 19살에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한 대 사서 시작해서 2대, 3대, 20살에 21살 군대 갈 때까지 기계가 20대가 들어오고 직원이 20명 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덕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20살로 본 사람이 없어요. 30살 넘게 봐서 다. 그게 잠언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잠언서. 그러니까 나를 세례준 목사님이 나한테 진짜를 준 거예요. 너는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너는 지금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너를 새롭게 만드는 이 잠언서다. 잠언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너는 살아라. 그래서 난 그게 평생 나에게 아주 복이 된 거죠. 복. 근데 여러분이 잠언서를 이렇게 보세요. 권 목사는 진짜 잠언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지금도. 그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때. 굉장히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뭐예요? 앞선 거죠. 엄청 앞선 거예요. 그 군대 가서도 꼬리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머리가 되지. 이것 때문에, 잠언서 때문에. 그렇게 잠언서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거든요. 나는 건성으로 안 읽어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다. 그대로 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배워봐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는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누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 잠언서를 읽어라, 또 너 그거 고쳐라, 너 그렇게 말 실수 많이 해서 안 된다, 약속을 안 지켜서 안 된다, 너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스킨십하고 그래도 안 된다,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긴다. 미련한 자라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가 너 이 자식 거짓말하지 마라, 너 왜 말 돌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남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내가 다시는 저 소리 안 들어야지. 내가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나는 그때 그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때는 우아래가 청바지 이렇게 딱 몸에 맞춰 있고, 내가 구두 닦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두 닦기 하니까 서울역에서 놀았다니까 깡다구 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목사니까 순해 보여도 깡다구를 한번 탁 버리면 내 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막 나가요. 그 당시에 내가 썼던 용어가 어린데도요, 거기서 몇 번 싸웠어요. 서울역 앞에서. 싸우고 나니까 사람이 도끼가 오르더라고. 깡패들하고 싸우고 나니까 도끼가 오르니까 이제 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못하게 방해도 하고 막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는 도끼가 나요. 칼 딱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와서 하면 찔러버린다. 사람이 이렇게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깡다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가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참다가 한 번만 나 더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딱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 아, 나만 그러는구나. 여러분은 안 그러나. 사람 다 코너에 몰리고 막 당하면 나중에는 도끼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나 더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깡패 같은 모습을 하고 간 거예요. 별명이 욕대장이야. 욕대장. 근데 이 잠언서를 읽고 싹 고쳤어요. 옷도 순수하게 싹 바꿨고, 그 다음에 말도 욕도 싹 없애버렸어요.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깨닫고 바꿔야 지식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좋게 보기.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이런 거 무용담을 굉장히 남자들은 즐겨요. 네. 그걸 뭐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 자랑할 게 못 돼요. 부끄러운 자기 역사죠. 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서 지식의 근본을, 이 말씀 하나를 또 깨달아요. 지식. 나는 그 당시에 학교를 가고 싶은데, 네? 집이 망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 다른 사람들 가기 싫지만,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잖아. 뭘 하더라도. 그죠?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부모님이 책임이잖아. 부모님이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자식을 낳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고등학교까지 보낼 형편이 안 되면 낳지 말아야 돼. 왜? 내가 그때 당한 서름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애는 딱 둘밖에 안 난다. 그리고 생활이 절대 자신 없으면 아예 안 낳는다. 왜? 내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셋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낳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키워야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죠? 그래서 나는 벌써 그때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그때. 왜?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계획 없이 살 일이 아니야. 반드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야 돼. 책임 있게. 자기 삶을. 지식. 근데 지식이 없는데 목사님이 잠언서를 40번을 그러니까 100번인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열심히 읽는데 막 이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래.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 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박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고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식이 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 똑똑한 것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세상 걸 다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지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훈계받는 것, 가르치는 법을 절대 어기지 마라.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내가 속을 안 새기는 줄 알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만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속을 안 새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니 모르는 데서 나쁜 짓 많이 했어.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안 했어요. 왜? 속상해 하실까 봐. 이 잠언서의 영향이 커요, 나한테는.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이 말씀, 잠언서의 말씀을 듣고 바꾸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아이고, 뭐 너무 한 절 한 절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 절 갖고 1시간씩 설교해야 돼요. 벌써 35분이 됐어. 그만해야 돼. 오늘 이 1장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10절 하나 더 합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시편 1편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수천 번 오냐, 수천 번. 이런 유혹이. 지금 이 10절. 악한 자가 나를 깰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이거예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윤일병 사건에 그 모 병장이 윤일병을 막 가해를 했지요. 그때 다른 병장과 상병들이 합세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따르다가 다 감옥에 간 거예요, 지금. 그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저 윤일병 조금 말이 어눌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에? 비인간적으로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하고 안 따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갔어. 감옥에. 근데 같이 옆에서 거둔 사람들,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발이라도 한마디, 발로 한 번이라도 찬 사람들은 다 감옥 갔어. 이거예요, 이 말씀.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근데 이 분별하는 게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요 분별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분별을 못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윤일병이 좀 말 으드드드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막 고참이 막 하고 막 그냥 옷 뺏기고 옷 찢고 막 이렇게 막 기합 주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으드드드 하는 놈이 기합 받으면서도 이러니까 그게 막 웃기고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합세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게. 명철이 없다. 불쌍하게 보질 않는 거지 그걸. 그리고 병신같이 맞고 있는 그 윤일병을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지네는 똑똑하고 걔는 병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다 감옥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인 거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명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 이게 다 한 절 한 절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주여 시간이 없습니다. 한 장 갖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래요.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교훈, 성경의 교훈을 너희가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을 때 책망했는데 받지도 아니했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을 것이며. 무서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재앙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 너무 죽겠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정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웃으신대.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이 다 같이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의 말을 멸시하고 내가 너한테 교훈한 걸 네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웃으신대요. 여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내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거다. 네가 행한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 그럼 이거 성경 아닌가? 아, 이거 구약이라 무시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한다 그랬죠. 강풍같이 만다. 네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간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태풍이 오는 것처럼 너에게 임해서 너는 근심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정신 차리고 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게 너가 지식을 얻는 것이고 네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잠언서를 볼 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100번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흡수하신다면 틀림없이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그리고 선교금, 감사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